부모님의 생애노정 가운데 제6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3차 7년 노정과 40년 노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영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 신종의 하나님이시고 참사랑의 번제이시면서도 과학의 번제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수리성을 가지고 선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7년 해가지고 21년 그런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40수 이런 수가 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지 그거는 원리를 통해서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천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분독하시겠습니다. 1차 7년 노정은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때입니다. 부모의 가정이 완전히 자리 찾는 기간입니다. 제2차 7년 노정은 자녀들의 가정이 완전히 기반을 닦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차 7년 노정은 정족과 민족이 자리 찾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7년 노정은 3차례에 걸쳐 가야 되는데 제3차 7년 노정까지 세계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님 일대에 용광으로 출발해야 될 뜻길이었지만 기독교가 믿지 않음으로써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오던 것을 21년 노정으로 탕감해 나오는 길이 3차례의 7년 노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씩 3차례에 걸친 21년 노정을 또 2번 그 노정을 걸으십니다. 1960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1920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40년 동안 개인적인 노정을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시대죠. 성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개인 노정을 걸어가실 때는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배가님들이 우리 그렇게 참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가 60년에 드디어 참 부모님으로 온 인류가 앞으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노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마하셔서 오신 그분이 걸어가신 길, 절대 사랑, 참사랑의 화신체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진리의 실체로서 이 땅 위에 오신 참 부모님의 노정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걸어가신 노정은 앞으로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가정 집그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가야 되는 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60년 이후에 그런 상황, 시대적인 기반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 삼은 냉정 체제의 심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지구촌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1년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발전을 거두었죠. 그리고 세계는 냉정체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적인 면에서는 지구촌 시대를 개막하였고 최근에는 AI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삼국의 대통령
수상들이 함께 미국의 캠 데이비드에 모여서 그렇게 삼국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받들어서 세계를 참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어르신 분들이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3차의 질병노정. 원래는 1920년에 태어나신 참 아버님께서 40년간의 개인 노정을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멀리해와 고난의 노정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온수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수의 개념조차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시고 사시다가 드디어 1960년에 4월 11일 음력으로는 3월 16일 날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1945년 8.15 광복절 그때부터 참 아버님의 공식 노정이 출발되죠. 그때에 준비된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신령한 집단이 참 아버님을 알아보고 모셨더라면은 1952년도에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반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미국과 온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아프리카만 보셨는데요. 남미, 아시아, 유럽,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을 원래는 7년 이내에 가질 수가 있는 초로의 선미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연장해가지고 광야노정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전 부모님의 아버님의 개인적인 노정 가운데 섭리 노정 가운데 45년도 광복절 이후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대한민국을 제3 이스라엘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노정을 7년간 걸으셨는데요. 개인 노정을 걸어가시다가 성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67년까지가 참 부모님의 가정과 종족, 민족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고 74년까지가 국가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교회가 걸어온 길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런 만민이 바라는 유토피아 세계, 지상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그 나라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81년까지의 세계적인 노정, 이때까지가 제1회의 3차 7년 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의 3차 7년 노정을 통해서 정자권, 부모권, 왕권,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인류 시조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 권능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회복해 드리는 그런 노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노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버님께서 잃어버린 기반을 찾으려 이후에 되찾기 위한 광야 노정,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온 40노정을 40노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중심 삼고 40노정, 2000년까지의 40노정을 성혼 40년 노정이라고 원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1954년에 협회 창립 기념날을 중심 삼고 1994년까지 40년 노정, 이것도 40년 노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 시대로의 전환을 이제 맞이하게 된 40년 노정. 그래가지고 2000년 이후에 12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일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일국은 약칭인데요. 천주 평화 통일국입니다. 천주는 용계와 지상계를 합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왔다간 모든 인류가 초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나려면은 제대로 정성을 들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계에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영계까지 포함한 지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노정이 바로 12년 노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노정을 거쳐서 기원전을 2013년에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원절로서 열어주신 노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 시대적인 개관을 전체적으로 이 도표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중에 1차 7년 노정은 60년부터 67년까지입니다. 예, 45년부터의 탕감 기간, 잃어버린 모든 기반을 되찾기 위한 그런 탕감의 노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말로서는 액땜이라는 말을 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탕감의 의미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탕감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생 동안 내내 죄를 지어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만큼 갚아야 돼요. 탕감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값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조상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예, 탕감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1960년에 성원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의 기간이 대대적인 섭리의 승리 기간이었습니다. 예, 제1차 7년 노정 가운데 제초에 참부모님 성원식 이후에 먼저 세 가정을 세우셔서 세 가정을 포함한 36가정, 예수님의 12제자를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성약이라는 말은 이루는 시대입니다. 예, 옛날의 약속, 계약,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 성약 시대를 합쳐서 우리는 이 새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36가정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인류의 그런 초상들이 되는 분들이 우리 36가정 대선배님들이십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을 상징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 복귀형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2가정, 36가정을 가인 아벨로 그렇게 곱하기 한 숫자를 72가정을 그 축복을 하셨고요. 총족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24가정, 예수님의 120문도를 탕감복귀하는 그런 의미에서 124가정을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복귀형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개인 복귀, 그리고 가정과 종족과 민족 복귀를 형성하는, 그로 말미암아 천족을 편성했던 통일가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참사랑으로 인한 종족을 편성해왔던 기간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정 기반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제 4대 명절을 이제 먼저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서 선포하신 터전 위에 드디어 27년 전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제1차 7년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국가복귀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참부모님 가정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류의 최초의 요성 해화를 복귀하는 노정을 참 어머님께서 가장 밑장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종계 자리에서 출판하시는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원하신 참부모님께서는 부부간에 있어서 4대 신정을 완전히 느끼고 체류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은 아버지요, 오빠요, 남편이요, 아들의 신정을 복귀해야 되고, 참 어머님은 딸이요, 동생이요, 아내요, 어머니의 신정을 각각 서로가
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사셨던 것이 제1차 7년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참 자녀님들 사위 기대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아담과 해와 자녀님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참 가정의 그런 핵이 지상 위에 착지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참 가정 완성의 길을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이 기간에 이렇게 부모의 날 60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의 날, 그리고 만물의 날을 잡고 7년 노정을 통해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종족 편성의 기대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정을 축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세 가정을 포함해서 33상 그러니까 36가정 축복식을 최초로 이렇게 주재하셨고요. 그 다음에 72가정, 124가정 축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을 여기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124가정 통해서 국가복귀의 그런 기준을 조건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리적 태회 기반으로서는 올리언교회 카프를 창설하셨고요. 그리고 기독교 촉교파 운동본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이 400km 교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만 옳다, 다른 교파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다, 그런 배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죠. 자기 교파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까지도 우리는 정중시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귀하다면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해가지고 God Conference, 하나님 회의를 우리가 주재해 왔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가능케 했던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모든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문급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종교회의, 하나님 회의를 주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서는 동기를 기계 제작소를 중축 낙성식을 하신 그 장면이네요.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초창기에 들어오신 선배님들은 대부분 이대 연대에 다니셨던 엘리트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농촌 학생들에게 영어와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갈 길, 통일 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옴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나라로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를 경험했던 분의 간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40일 천도 활동을 나가 보내시기 전에 천도사 수련을 수차례 걸쳐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올리선포. 그러면서 청부모님께서는 일일이 천국을 순회하시면서 현장에서 개척 노정 전도사로서 나가는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3년 5월 말일날에 드디어 종교단체로서 사회단체로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참 부모님께서는 또 세계 순회를 하시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요. 제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세계 순회를 걸어가시면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 경제적으로나 우리 식구의 숫자적으로나 미약한 그런 시기에 먼저 하늘 부모님의 뜻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그렇게 어려운 그 여건속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들이 기반을 닦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세계 순회로서 또 격려하시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세계 순회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천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궁극적인 선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수 있는 성지를, 거룩한 땅을 택정해서 만물 복귀의 기대를 초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선남 선녀들을 축복해서 인류 복귀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로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계 순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워싱턴에서 이렇게 성지를 택정하셔서 제1차 순회 노정 가운데 전 세계 40개국을 이렇게 걸으셔서 세계 120개소의 성지를 택정하셔서 전 세계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거기에 모여서 정성을 드리며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복귀의 기대를 만들어 오게 되는 기점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 순회 노정은 이렇게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과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파나마, 중남미로 가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고요. 또 일본 순회 노정 가운데 일본의 8개 소의 세계 성지를 택정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일본에서 관영태 선생이라고 쓰여 있죠. 한국의 강부님들은 다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참 아버님을 일본에서는 태 선생님이라고 모셨던 겁니다. 세계 전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일본 국민이 앞장서서 하면 일본 국민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민이 됩니다. 그러한 인격에 합당하고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남아질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과 절대 사랑, 참사랑에 사무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되면은 일본을 완전히 복귀시킬 수가 있다라고 지도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노동 가운데 미국의 40개 주 가운데 55개소의 성지를 택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65년 2월 14일 날에 샌프란시스코에 트윈픽스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지를 택정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시자마자 아이젠하워 그 당시 전 대통령을 또 예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빨리 세상 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먼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노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먼저 복귀를 하면은 섭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년도 남김없이 온 인류, 지금 80억 가까이 가까운 인류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데요. 통일가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왔다가 용기에 가 있는 수천억의 영웅들까지도 책임지는 당체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통일가의 운세,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아프리카에 54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장하는 의장 대통령이 참 어머님을 마담문 참 어머님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서아프리카에 20몇 개의 나라의 의장 국가의 대통령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뿐인가요? 지난달에는 7월 달에는 캄보디아도 다녀오셨죠. 미국의 기반 국회 의장, 대통령, CIA 국장, 부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참 어머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여기 한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러도 오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민간인 단체로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계신에 나가시면서 우리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또 쓰신 편지 1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너 홀로 중책을 지고 신유하고 계심을 알 적마다 아빠는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빠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지요. 청적인 책임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시사 만세에 추모하시는 어머님을 자꾸만 그려보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신 존경의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신 내용입니다. 또 식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이렇게 친필로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인류 역사가 영원히 우리가 보관해야 될 그런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정적이고 애틋한 그런 그 깊은 참사랑의 그 교류의 편지였는지를 나중에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순회노정 가운데 중남미, 유럽, 중동 순회하셨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중남미 5개국, 유럽 17개국, 그리고 중동 6개국 순회하시면서 성지를 택정하셨고요. 아시아 순회 노정의 사진들입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사진만 보시겠습니다. 참부모님의 가족과 협백 간부들이 또 일본 순방을 가실 때의 그런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참부모님을 일행을 모시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제1차 진령노정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날, 참 하나님의 날을 1968년 1월 1일에 그렇게 세우시고 난 이후에 74년까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국가복귀를 위한 총력을 투입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종족복귀 시대요. 그리고 세계의 축복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까 124가정까지는 국가복귀를 위한 토대였다면은 이제 430가정이 거의 다 한국인 가정이었습니다. 제3 이스라엘 때는 한국 가정이었는데 유일하게 일본 가정, 쿠버키 협회장님 한 가정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우리 옥종순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430가정 이때의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대현 목사님께서도 37가정, 777가정의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자랑스러운 선대가정님으로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총력 전도 시대를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국가복귀를 위한 전진, 존재를 거듭하는 그런 시기를 지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가정들을 36가정부터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그리고 37가정 모든 부인들을 3년간 총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렇게 3년간 부인들을 총동원해서 전도활동, 애국운동을 그렇게 전개를 시키셨느냐 하면은 그때에 70년이었습니다. 1970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제 남한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임진강이 얼어버리면은 탱크가 들어와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해가지고 간절히 이 선배 우리 부인 우리 선배님들이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어린 그 갓난아기를 그렇게 묶어놓고 진적에 맡기고 그러면서도 희생의 길로 나서셨기 때문에 그때에 진짜로 임진강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 북한은 침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아무도 모르죠. 우리 통일부가 밖에 모릅니다.
하여튼 그때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우리 통일가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참부모님을 모신 그러한 거룩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후대에 정말 자랑스럽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때에 더 수많은 기독교, 조교파 그리고 다 종교까지도 보섭하는 조종교운동을 그렇게 해오신 것입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중심 삼은 원리 걱정회라든지 종교 신문도 발간하고 한국 종교협의회에 더 가입하고 신학 공개 토론회도 했던 이때에 우리나라의 그 미션 스쿨을 대표하는 용세대학교의 신학대학 학장께서 소남동 학장님이 통일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려고 제목은 비판적인 연구라고 썼는데 통일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 책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나온 최고의 신학서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신학자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통일의 원리의 책이 얼마나 타당하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리차드슨 신학 박사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교로서 출발했던 하버드의 최고의 신학자가 손남동 교수와 똑같이 통일의 원리를 증거하는 그런 그 논문을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손남동 교수의 논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순공 활동을 중심한 세계 평화 운동 가운데 여의도에서 구국 세계 대회를 했었죠. 1975년 국제 순공 연합을 창설하시고 새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부모님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절대 안 하십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안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진정한 참사랑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공산주의는 이런 점에서 들렸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동기가 들렸습니다. 동기가 분노예요. 복수심입니다. 그래가지고 판법론은 폭력입니다. 파괴입니다. 통일의 원리는 동기가 참사랑이지 않습니까? 판법론은 어디까지나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참사랑을 주고 잊어버리고 위해주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고 그것이 통일의 원리입니다.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들렸습니다. 사상도 들렸고 실천도 들렸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체였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목회자분들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승공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미일 국제연대를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2차 세계순회의 그런 사진들입니다. 제2차 세계순회 순회 일정은 이런 순서로 역시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 미국, 포르투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각국의 선교사와 식구에게 말씀과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69년 6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위한 청송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부모님께서 세계를 그렇게 순회를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시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다가 한반도가 세계의 축소체이기 때문에 대한반도는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남아지고 있는데요. 성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분단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둘러싼 사강들의 영향 속에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사강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반,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소련,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입해 오신 것입니다. 그 노정 가운데 세계 순회 하시면서 이제 세계적인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중심 삼은 43쌍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430가정 승리의 상대적인 입장으로 이때 일본에서는 12상의 미혼 남녀가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이분들이 일본의 시조가 됩니다. 태송배가 되죠. 워싱턴 교회에서 13가정, 독일의 에센 교회에서 8가정, 일본의 동경교회에서 22가정, 12가정은 미혼 남녀고 10가정은 기성 가정입니다. 먼저 축복을 받기 전에 결혼했던 가정을 기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3가정을 국제 축복 결혼식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43가정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40수 복귀, 21수 복귀, 43가정 국제 축복으로 세계 복귀의 기반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차 세계 순회 노정, 이제 세계적인 판도를 닫기 위한 노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루트로 노정으로 걸어가시게 되는데요. 미국을 중심한 세계 섭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일본 식구들의 절대적인 신앙을 더 간주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세 이 자리에도 여러 나라의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도 임지가 있고 한국에도 임지가 있고 또 남미에도 임지가 있고 그렇게 임지가 여러 세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문제가 뭔가 발생되면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의 나라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키워오셨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독일의 그 주요 도시에서의 강연회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걸쳐서 이런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 종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한 분이시라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셨는데, 다시 오신 분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상세계, 하나님의 공식 섭리와 새로운 메시아,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미국의 7대 도시 공개 강연회를 하셨고, 영국에서도 하셨고 독일에서도 이런 기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차 세계 순회를 통해서 미국의 순회 강연회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1972년도에 벌써 제1차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여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의 과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과학자, 노벨상 수상학자들이 많이 지금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학자가 이 자리에 옵니다. 일본 사이타마에서의 집회 그 모습이시고요.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인 섭리노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복귀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영상에 있는 거는 일부입니다. 아프리카만 보여드린 거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3차 진전노정이 이제 81년까지인데요. 세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도인데 One World Crusade라고 해가지고 십자군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그런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서 이제 전도사로서 파송하는 그런 노조.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여의도 대회 때에도 와가지고 120만 명을 여의도에 규합시키는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날 대향년 대회를 여셨고, 지금 말씀드린 구국 세계 대회를 여의도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특별한 정성을 들이도록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세계 127개 선교국을 또 확대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차 7년 노정, 이 집은 한남동 공관입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로 서셨기 때문에 천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사셨습니다만은 한남동의 공관에서 그 집회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간부들을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이렇게 7년 노정을 3차에 걸쳐서 21년 노정을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정교회 시대를, 홈처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시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정교회입니다. 복귀성리의 총착점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24시간 내내 우리가 사무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땅에 불이 켜졌으면, 그 불이 켜졌으면 얼마나 내가 바라는 바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 남기셨지 않습니까?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뜻끼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 이것이 통일가의 우리 자랑스러운 뜻길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가정교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의 주변 360집을 어떻게든지 몇 번이고 그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한 집도 놓치지 않고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거기서 아들적인 가정을 가려가지고 하늘 앞에 연결해가지고 홈처치를 하는 그런 노정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정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해원식 또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친 7년 노정을 승리하게 되시니까 이제 81년부터 또 대대적인 제2회의 3차 7년 노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창작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모든 그 입장과 그 내용을 복귀하는 노정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1월 13일 날에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2회 1차 7년 노정은 81년부터 88년까지입니다. 광야 노정 40년 노정을 85년도까지, 45년부터 85년도까지의 광야 노정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노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문근지님의 성화, 그리고 참 아버님의 덴버리 무고의 입장이면서도 완전히 미국이 레버런 문 목사님을 미국에서 쫓겨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그 덴버리 감옥에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일어납니다. 레바논 문을 지켜야 되겠다. 모든 청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그거 뭐가 문제냐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그 설교를 하는 제리 파웰 목사, 요세프 로리 목사, 백인 목사, 흑인 목사가 이로써 가지고 우리 레바논 문이 올바른 청교 지도자요, 우리가 청교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증거하면서 이루었습니다. 일승기를 선포하시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고 성리적 통일 전황식을 하셔서 세계통일국 개총리를 88년도 10월 3일 날에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2차 7년 노정은 참부모와 성리학시대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대입니다. 애원 성리시대 선포, 그리고 8정식이라는 것은 신정적인 종적인 그 8단계와 행적인 환경적인 8단계의 노정을 완전히 종계종으로부터 종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노정을 통해서 다 종행의 8단계를 통과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8정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천부주의 선포, 지상천상 왕권 정착 선포, 참 어머님의 제2교주 임명을 90년에 벌써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영계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계에 가면은 여기 옆에 있는 참 어머님이 제2 교주다. 예, 내가 메시아로서 재림 메시아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참 부모가 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 안에는 남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또 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되 아담과 헤와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남녀 부모이신 하나님, 한 부모님, 인류 역사상 신학계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부여올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지금 참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섭리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여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세시에 다 이뤄드려야 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책임을 다 하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영원히 찬양받는 입장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후손들로부터 참소를 받아요. 참부모님 모셨던 우리 할아버지, 준조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그때 참부모님을 아셨으면서 참부모님의 생애노전을 들으셨으면서 왜 안 했어요? 참사랑을 실종 안 했어요. 천도 안 했어요. 그럼 참소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셔가지고 고르바초프에게 제시한 모든 내용을 고르비가 지켰기 때문에 고르비가 그렇게 감금당해가지고 구소련으로 돌아가는 그대다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왔을 때는 청와대에 가지 않고 한남동에 참부모님 계시는 곳의 공간에 오셔가지고 참부모님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이여 라고 하신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공산주의를 완전히 해체시킨 거죠. 그리고 고명성 선수 선포식,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그 하나하나의 그 역사적인 성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91년에 드디어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김일성 주석이 그 후에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참부모님에 대한 심정은 완전히, 그때까지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참부모님을 맺고 나니까 정말로 그렇게 위형제의 관계를 맺었던 김일성이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함으로 말미암아 참 어머님을 세계 앞에 청년으로 세우셔서 참 어머님께서 대대적으로 세계 순회 노정 말씀을 선포로 그렇게 나가시는 노정을 걸으시다가 참부모 선포를 92년도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약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죠. 신약, 구약, 신약 도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제2회 3차 7년 노정의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때가 성운 40년 노정과 하나님 왕권 수립을 하는 그때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산파울루 선언, 브라질입니다. 잘딘 제1 선언로부터 제8 선언까지 해가지고 대단히 하나하나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184개국의 국가 메시아를 파송하고 지금 194개국의 우리의 선교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360만 산 예비 축복을 완료하고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2001년 1월 13일 날 드디어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왕권을 복귀하신 참부모님이십니다. 전종국에서요. 그 이후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천국 기원절을 선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4년 해서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년입니다. 평화의 왕 대관 주기식을 하시고 그리고 천종 입군 대왕식을 하시고
문효진님은 그때 또 희생의 제물로서 송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청가정 3대권 헬기 사건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또 생활하십니다. 거기에 헬기 타셨던 16분, 보통 여러분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16분 다 사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지켜주셔서 실제 승리의 역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원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시고 드디어 참 아버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영적인 구원의 기대를 만드는 것을 다 이루셔서 용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 제3 아담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참된 나, 개성왕성, 참사랑의 인격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도전 없이는 참된 부부가 못 됩니다. 참된 부부가 되고 상대방에게 절대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책임으로 여길 줄 아는 참사랑의 인격자가 돼가지고 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루고 만물주관을 이루는 노정을 걸어가게 되는 건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을 참 어머님께 다 맡기셔서 엄마 미안해, 엄마 부탁해, 고마워, 그렇게 하시면서 용기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과 용기에 계시는 아버님과 혼연일체가 되셔서 천일국 기원절을 이제 2013년에 1월 13일 날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주범했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만들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 예수님 말씀에 더해가지고 너희들의 가정 속에 천국이 있다 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고 절대 긍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참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인격체가 되도록 내 가정 자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돼야만이 하나님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인 참부모님께서 40년에 걸친 노정, 2번에 걸친 21년 노정의 구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아주셔서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가 반대합니다. 하나하나의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는 승리의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는 선포를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 생노정 가운데 430번 정도에 걸친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승리죠. 여기까지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안 넘어가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21년 노정과 40노정을 완전한 참사랑으로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신정과 참사랑과 그 뜻과 진리의 말씀과 그 사람을 상속받으셔서 비전 2025까지의 3년 노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3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속자가 되셔서
승리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실체의 진리요 실체의 성령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천지인 천부모님 감사하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저희만큼 복된 자리에 있는 자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먼저 저희들이 진정으로 천지인 천부모님의 발처지를 하나하나 더듬고 가면서 천지인 천부모님의 그 심정과 뜻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참된 아들이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뜻을 이 땅 위에 세우겠노라고 이 땅 위에 오셨사오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말세불이라고 이 당시에 부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정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암마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인류의 저희들의 모든 무지와 불신과 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 이 땅 위에 당신의 죄를 쓰시고 나타나신 현현하신 천지인 천부모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심정의 세계와 공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미 이 땅 위에 선포하신 통일의 원리가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대거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그렇게 참 어머님을 머더문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400만 명을 거느린 한 총단의 총당장이 여러 총당장들이 참 어머님을 앞다투어서 모시려고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소사오나 영광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시고 고난의 주님으로서 십자가의 길로 호련히 이 땅 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하늘 저희들이 알고 풀어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인 천부모님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천년의 말씀을 천비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나의 곳으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우리 당신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천지인 천부모님을 모시고 그 참사랑의 진리의 상속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거자요 또 모심의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일주일 내내 당신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였던 우리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한데 모아 축복 주신 가정 한절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